깊이 배우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이유가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반복하여 가르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신앙의 목표가 배움에 있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 소유의 채움, 병든 육체의 치유,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유치해지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도 가르치셨고 바다 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셨고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렇게 물어야 옳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고난 중에 제가 배웠습니다. 곽금주의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두 종류의 인생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 목표, 학습 목표. 재밌는 사실은 수행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은 한두 번의 실패에도 좌절해요. 이들은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학습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를 실패로,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또 배워서 끝내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계속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애들이 계속 엄마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십니까? 몰라 이 새끼야,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뭔가 계속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너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겠다.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생님들의 열정이 식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기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 당장 나에게는 멍해로, 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라. 가벼운 얘기 아니죠. 멍해이죠. 왕자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멍해죠. 그런데 이 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명을 배우게 되지요. 멍해는 변장된 축복 맞지요. 멍해는 이해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는 거지요. 가정교회가 무거운 짐, 멍해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10일 종금, 무거운 짐, 멍해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샬롬스쿨 입학생들에게 새벽기도는 엄청난 멍해일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멍해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멍해는 알고 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지는 것이다? 믿고 지는 것이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아침에 특별헌금을 드리게 된 박준원 청년이 어제 새가족 수료 전에 제게 물었다 그랬죠. 자신의 형이 박세원 집사가 내가 새벽 기도만 하면 인생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새벽에 기도하면 인생이 열립니까?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묻는 시간이다. 움직이기 전에 결제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소개팅 나가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않아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공급하실 때 내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더니 아하 했네요. 오늘 새벽에 왔네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요. 고기를 잡아라. 또 하나는 깊은 곳에 가서 잡아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물을 씻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지혜로운 일이 없지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가면 얼마나 인생이 순탄하고 편합니까? 우리가 전능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즐거운 일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또 깊은 데로 가라 그랬죠. 문자 그대로 깊은 물일 수 있고 영적으로 베드로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이 칠 때에도 해녀들은 물질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 표면에는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일어나지만은 물속 깊이 들어가면 풍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것은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아. 신앙생활의 깊이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건축 이혼장을 맡았어요. 무겁죠. 건축 이혼장은 틀림없이 멍에죠. 그런데 건축 이혼장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축 이혼장의 임무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깊어져 있습니다. 재정사역장 무겁죠. 멍해죠. 그런데 재정사역장이라는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깊이 배웁니다. 마르다 사역장 박시정, 나랑 마주 대하면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었던 젊은 권사입니다. 마르다 사역장, 똑같은 일을 해도 사역장이라는 것이 짐입니다. 멍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사역장 아닌 사람은 조금 마음이 편한 것은 급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장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깊이 배웁니다. 그래서 사역장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은 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느냐? 가르치시기 위해서. 왜 담임 목사라는 멍에를 주셨냐?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가 완벽한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자리에서만 배우는 게 있어요. 부목사들이 절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정말 깊은 데로 가라. 장로님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찬송도 깊어져, 기도도 깊어져, 관계도 깊어져. 깊이 배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달라. 새 노래입니다. 깊이 배운다는 게 뭐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야. 멍에를 메고 배워.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멍에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 깊어지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깊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어제도 사랑권사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복도 예쁘셨지만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어준 멍에를 잘 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래는 잘하시네. 속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들의 고백과 당신들의 삶이 일치한다. 그래, 참 당신들 열심히 배웠지. 그래, 당신들 권사 맞다. 한복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었죠. 불순종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죠.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지요. 광야는 멍해였잖아요. 왕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광야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멍해죠. 그런데 그 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빈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원리,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교회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어지는 원리가 뭐다고요? 멍에를 지게 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야. 절대 멍에 없이 깊이 배우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멍에든 피하면 안 돼요. 멍에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지는 겁니다. 자꾸 멍에를 피해서 다니니까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피하지 않고 지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설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멍에를 피하지 않고 멍에를 지잖아요. 그분의 노래는 다른 노래라고요. 멍에를 진 사람의 노래는 세상에 없는 새 노래라고요. 나무 멍에를 피하잖아요. 그럼 쇠 멍에가 옵니다. 주님은 끝내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실 거예요. 뱃속에서 새벽 기도 배우는 게 편하겠어요? 저렇게 준원이처럼 청년 돼 가지고 배우는 게 쉽겠어요? 또 청년 때 배우는 게 쉽겠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제가 뭔 말하면 여러분 들으십니까? 감사하네요. 대구 영천밖에 없어요, 유영천.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배움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얘기고 나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한다고요. 뭔지 모르지만 하는 대로 하는데 어른들은 자기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샬롬 때 배우는 새벽 기도는 나무멍이에요. 근데 장로님쯤 돼가지고 하는 새벽 기도는 쇠멍이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새벽 기도 힘들다고 교회 떠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이놈의 새벽 기도 힘들어서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내가 옆에 교회로 가버렸어. 한 교회 봤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이놈의 새벽 기도 힘들어서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쇠멍해입니다. 쇠멍해라도 매면 그 인생이 열리지만은 또 그 멍해를 팽개치잖아요.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평생토록 가슴에 짐으로 남아있는 가시가 옵니다. 요동칠 때마다, 작은 일 앞에 흔들릴 때마다, 야, 나의 배움의 수준이 바닥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남 탓하지 말고 더 깊은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샬롬 스쿨 학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가 입학을 했는데 자꾸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요. 그때는 다른 학교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깊은 배움의 자리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자녀가 흔들리면 최소한 담임 목사나 교장이나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딸만, 내 아들만 힘들어하나요? 그럼 물어보세요. 힘들어하나요? 아니요. 누구도 다 힘들어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예요? 멍에를 메고 견딘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상하네,
어렵네, 힘드네, 그만해야 쓰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해. 자식이 엉망이야, 삐뚤어졌어, 내 세상 말로 뚜껑 열리게 했어.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죽을란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야. 유난히 자식이 세 놈 있는데 나를 유난히 뚜껑 열리게 놈 있잖아요. 그 놈이 당신이요. 그 놈이 당신. 그 놈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놈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 놈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당신이 변화가 되면 그 놈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교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교인을 제거하면 끝나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멍에는 또 와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옮겨 다닌 목사님들은 반복적으로 옮겨 다닙니다.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힘들게 하는 장로님, 말 안 듣는 장로님, 내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그 멍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멍에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멍에 때문에 책도 살피고 깊은 묵상에 잠기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멍에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멍에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유익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자녀의 멍에를 메고 부모가 배운다.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 부모들이 고백을 많이 하죠. 자녀 잘되게 하려고 샬롬 스쿨 찾아왔는데 자녀 입학시켜놓고 내가 사람이 됐네요. 이 고백이 성숙한 고백이죠. 맞습니다. 난 각자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멍에를 주는데요, 멍에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식사 모임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까르르 까르르 유머가 빵빵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밥 먹다가도 막 먹고 있다가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잠잠해지고 집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게 있는 사람. 그런데 뭔 말 하는데 사람들이 떠들어 버려요. 말 안 들어. 집중 안 해. 웃긴 말 했는데 웃음이 안 터져. 무게 없는 사람. 왜 무게 없냐?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라. 알고 계셨어. 고기 필요한 줄. 많이 잡아라. 이빠이 잡아라. 나눠주는 인생 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함이 있는 자리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샬롬은 실수가 아니라 가장 유익하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형편과 처지와 재능과 눈물과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아들을, 내 딸을 샬롬 스쿨에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거운 짐, 멍에를 메고 샬롬의 가르침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깊이 배워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배우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일이 없게 합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 나를 안 챙겨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챙겨줄까?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개무시할까? 돈 없다고 괄시하나? 나이 들었다고 괄시하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제하고 싶어도 영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깊이 배운 사람들, 멍에를 메고
깊이 배운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달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 한마디 딱 하면 맞아. 바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깊이 배워서 하는 설교. 깊이 배운다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이게 아니야. 도 닦아라 이 얘기가 아니다고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역장 하나만 맡아봐도 어때요? 기도가 달라진다. 양육사들도 다 새벽에 잠자러 가는 사람들인데 양육사를 시켜놨더니 아버지 누가 해비도 안 되고 아버지 누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하다가 그 사람이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내가 목양 얘기를 하고 사람 서로 다 관심 있게 다 듣는 거야. 목사님도 저러시구나. 저는 고민을 그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양육사도 안 하는 사람 어때? 그런 깊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겨우 내 새끼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가르치시기를 원해.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내버려 두기를 원해. 물어보지 마라 나한테. 귀찮아 죽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계속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깊이 배워서 크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